한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독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리니.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악들 주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였던 것들 우리의 본성을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19장 오늘은 시편 8편입니다.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고 주의 대적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 관대 돌보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우리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새들과 들짐승 땅과 바다 모두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힘입어 이 땅을 만들어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인간을 빚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를 기억하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임을 깨달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였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악을 행하고 또 이웃을 미워하기도 하였으며 하나님을 또 저버리고 배신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로 더 향할 수 있도록, 또 이웃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동일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달빛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르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교우들을 잘 서로 돌볼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또 고된 일터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리면서 상처와 아픔 겪었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감싸 주셔서 또 살아갈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 모든 상처도 눈물도 하나님 빚어 주셔서 기쁨으로 변하게 될 날이 있음을 기다리며 하나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에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돌보면서 또 가정을 돌보고 또 학업의 가운데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가는 걸음 피곤치 아니하게 지켜 주시옵고 또 하나님을 위한 하루하루를 복되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미래의 두려움들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아버지는 의심치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남편과 또 아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가꾸어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연합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더 절실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아니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번째 시간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직해서 이제 일을 대부분 다 하고 계시고 경험이 있으신데 일할 때 어떻죠? 돈도 되게 중요하지만 직장을 이제 계속 다녀야 되겠다, 뭐 말아야 되겠다, 퇴사해야 되겠다 이제 결심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관계 문제가 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돈을 많이 받고 뭐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회사에 그랬지만 관계가 틀어지거나 결국 좀 이상한 사람, 빌런 같은 악당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으면 퇴사하고 싶어지잖아요. 관계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죠. 돈보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또 반대로 생각해서 관계가 좋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돈이 있어도 괴롭게 되는 거죠. 나가고 싶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삶을 이제 괴롭게 만드는 이유 중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 가장 큰 게 사람이죠. 관계. 우리를 괴롭히는 또 사람이 있다는 거. 꼭 나만 막 괴롭히는 것 같고 나한테만 태클 거는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연히 만났는데 괜히 나한테 화풀이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짜증나는 사람이죠. 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봐도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문제는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죠. 가족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너무 격렬하게 끄덕하시는 분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가족도 회개할 날이 있겠죠. 그 가족이 직장 동료일 때도 있고, 그리고 우연히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 그죠? 그런 사람이 괴롭게 할 수도 있죠. 뭐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을 원수라고 말할 수 있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되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십계명도 살펴보고 계명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명령들이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막 우리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서 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과 진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성을 억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잘못된 말씀 해석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앞에서 계속 이어져 온 말씀이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말했으나 이렇게 하라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원래 있던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 이미 말했던 부분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건데 오늘은 성경에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첨가한 거죠. 누군가. 그래서 어떤 내용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8절. 원래는 이렇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 유명한 말씀이죠. 어릴 때 안 외워본 사람이 없는 정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없죠? 원수를 미워하라는 없죠. 근데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었던 거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부분은 이제 성경을 해석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추가된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름대로 재해석해 준 거죠.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훨씬 지키기 쉽게 해석해 준 겁니다. 훨씬 쉽잖아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쉽죠? 좀 그렇잖아요. 뭐 이거 안 가르쳐도 하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저 사람을 미워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미워하잖아요. 알아서부터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죠? 그리고 이게 있으면 이런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원수라는 카테고리에 싹 넣어버리면 돼요. 이웃에서 빼서 그러니까 가족이어도 뭐 아내도 남편이든 빼서 원수에 넣어버리면 미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되죠? 정당한 일이 돼버립니다.
이웃이 아니고 저는 원수니까 미워할 수 있는 거죠.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미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훨씬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역사 안에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해석할 때. 어,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죠. 미움을 세련되게 바꿔주는. 미워해도 됩니다. 그 사람은 미워해야죠. 정당하죠. 나쁜 일 했으니까 미워합시다. 욕해도 되죠. 이렇게 말하는. 물론 목사의 입장으로서 이 처음에 이런 해석을 했던 붙였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말씀을 워낙 지키기 힘들어하니까 어려워하고 하니까 더 가까이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했을 겁니다. 그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준 거겠죠. 이웃을 사랑하기는 뭐 어려우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붙여준 마음이었을 겁니다.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의 추측이에요, 그냥.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결과적으로는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행위가 돼버린 거죠. 원수 미워해도 되니까 저 사람 미워해버리고 이렇게 혐오하는 대상들이 합법적인 혐오한 대상, 정당한 대상들을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된 거죠. 인간이 이기심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의도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고 말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맞게 사람들에 맞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하고 서기관들의 해석은 어떻죠? 정반대입니다. 극단적인 반대죠. 해석과 정반대의 내용이 돼버린 거죠.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나 말씀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받기 어렵다. 이걸 이 시대에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희석시키거나 내게 편하게 재해석한다고 할 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이기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가장 전능하시고 전지하심, 가장 지성이 뛰어나신 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해서 그걸 재해석해주고 뭔가를 붙인다고 해서 오히려 좋은 결과가 아닌 나쁜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특정 시대 사람이 특정한 시대에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도는 너무 좋지만 잘못되면 시간이 지나고 다른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죠. 물론 저만 조심하면 되겠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자가 제일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너무 받기 어렵고 본성과 반대되는 어려운 부분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어렵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직장 상사, 그 새끼를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그런 말 하면 네가 직장 생활 해봐라 막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너는 뭐 그렇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비난도 받을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하지만 그대로 전해야 오히려 다른 불이익이 안 생기는 거죠. 이상한 일이 안 생기는 거죠. 본질이 오해되지 않는 거죠. 그거를 먼저 이제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지적해 주시고 이제 오해를 걷어내시고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고 들어가는데 더 어렵게 해 주시죠.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것도 서러운데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 그 자체가 모순되는 말입니다. 원수라는 말 자체가 뭐죠? 나를 미워하는 자, 내게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전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복수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말 자체는 모순되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원수를 위해 인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말이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말이죠. 본성에 맞지 않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대로 우리의 본성을 잠깐 누르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더 집중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 존재에도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존재가 훨씬 더 존재답게 되는, 인간답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해 봅시다. 왜를 생각해 봅시다. 왜 원수를 미워하는가부터 한번 생각해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이 본성에 가까워서 편하고 어렵지 않을까? 미워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일단 원수는 나를 미워하잖아요. 나한테 좋게 해주지 않죠. 나만 보면 틱틱거리고 시비 걸기도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사건건 나에게 기분을 건드니까. 그래서 그는 나에게, 그 사람은 나에게, 그녀는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하는 짓이 예뻐야, 하는 짓이라도 예뻐야 사랑하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쁘지 않은 걸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본성이 아니에요. 우린 예쁜 걸 사랑하지. 그쵸? 여러분도 예쁜 옷을 입고 싶지, 이상한 옷을 굳이 막 사서 입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쁜 걸 사랑하지. 사람도 예쁜 사람, 하는 짓이라도 예쁜 사람, 외모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수는 나에게 실제적인 피해도 줍니다. 심리적 피해, 정신적 피해도 주지만 때로는 물질적 피해도 주죠. 내 돈을 뭐 떼먹는다든가 나에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렇죠? 경제적 피해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자가 원수잖아요. 근데 그런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원수는 어떻죠? 원수는 나와 너무 다릅니다. 성향이 너무 달라요. 개와 고양이처럼 물과 기름처럼 너무 다른 성향이죠. 나는 그래서 뭐죠? 원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기서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기서 저렇게 결정하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은 타당한 이유들이죠. 타당한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타당한 이유들로 이전에 말씀을 해석하던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였죠? 그래 이웃은 사랑해도 가까운 사람은 사랑해도 원수는 미워하자. 이 선에서 정리하자.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이런 삶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삶이에요,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정도만 해도 이웃은 사랑하잖아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런 삶을 탓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이런 삶의 태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가까이 두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리한 사람만 가까이 두겠다는 태도죠. 그러니까 반대로 되면 나에게 유익이 없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람, 불편한 사람은 이웃의 카테고리에서 빼내서 원수라는 카테고리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를 미워하는 것이 일상처럼 쉬워지고 아무 가책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웃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더 늘어납니다. 원수가 점점 다르죠. 볼까요? 종교가 다르면 원수예요. 이슬람 다 막 미워하잖아. 이슬람 막 들어오면 난리 날 것 같고 막 이슬람 뭐 이슬람 대학이 들어오면 뭐 할랄 음식 뭐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원수. 뭐 정치적 신념이 다르면 또 원수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좌파가 될 수 있냐? 기독교인이 우파가 될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원수가 되고 이념이 다르면 기독교인이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기독교인이 어떻게 자본주의 이러면서 이념이 달라도 원수예요. 요즘은 또 어떻죠? 성별만 달라도 원수가 됩니다. 이대남, 남자, 한남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자들도 페미 막 이렇게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성격만 달라도 원수가 돼요. 저런 성격 이해할 수 없어. 저런 성격은 나쁜 거야. 이렇게 더 많죠. 카테고리는 학교만 달라도 이 원수가 돼요. 저런 학교 아유 안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뭐 대학 뭐 어떻게 나온 사람 이런 것도 있고 벌이가 달라도 그렇습니다. 돈이 많든 작든 가난한 사람들 게으르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죠. 출신 지역이 달라도 그렇죠. 출신 지역에 따라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혐오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다 원수예요. 너무나 많아져요, 원수가. 이렇게 돼버리면 나에게 유리한 사람만 두면 됐지. 그러니까 뭐가 되죠? 미움이 일상이 된 삶을 살게 됩니다. 혐오가 일상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른 삶이 아니다. 그게 정당한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뭐가 당연한 거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박해받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까 말까. 우리가 대부분이 식사 기도 위주로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하루에 3번 정도. 근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까 말까 하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독교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도 어렵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니. 우리 뭐 교수님,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라니. 너무 짜증나죠. 주여 그 인간을 막 이렇게 저주가 나오겠죠. 근데
기도는 그러니까 어떤 행태인 거죠? 일단은 뭐 예수님 하신 말씀만 먼저 짚어보자면 기도는 사랑의 최종 상태인 거죠. 최종 형태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어떻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자녀가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좀 한국 교회가 기도 잘 안 하다가도 뭐 수능 때가 되면 수능을 위한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잖아요. 뭐 그걸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아내가 생기거나 부모님이 있거나 뭐 가족이 생기거나 이러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결국 박해받는 자를 사랑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하신 것이죠. 결국 이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악을 선으로 갚는 방법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건. 사랑해야라는 거죠.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계속 넘어가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비를 의로운 자와 내려주신 거죠. 해도 비준다.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죠?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대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죠? 역이 대우? 기억나시나요? 우리 역이 대우. 역이 뭐죠? A는 B다. 이게 명제잖아요. 역은 뭐죠? B는 A다. 이게 명제죠. 대우는 뭐죠? 낫을 붙이는 거죠. 낫 B는 낫 A다. 맞나요? 영어가 하여튼 그죠. 그러니까 그게 대우예요. 그러니까 대우는 뭐냐면 참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보는 뭐 유식한 척하고 잘난 척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이게 대우로 생각해 보면 뒤집어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오해를 걷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를 뒤집어서 낫을 붙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증명해 보라는 거죠. 뭘로? 화려한 방언, 뭐 주님이 주신 은사, 주께 받은 복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병 고침 받은 간증. 아니 이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려 했던 눈물겨운 순간으로 그 노력으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라는 입술을 꾹 다물고 그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그 시도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 십자가 목걸이 막 달고 다니고 뭐 밑에 물고기 차에 붙이고 다니고 이런 기독교 방송 주소 붙이고 다니는 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네가 자녀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는 건 이거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미워한다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닌 거죠. 동성애 그 더러운 것이라 그 나쁜 거야 죄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유물론에 빠진 궁산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터 주도권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함으로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이건 싫어합니다. 기독교는 이슬람은 싫어해요. 기독교는 동성애를 싫어해요. 기독교는 유물론 싫어해요. 공산주의 싫어해요. 하면서 자기를 자꾸 증명하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라고 하지 않았죠. 뭘로 증명하는 거죠? 미움으로 증명하지 않고 사랑으로 증명해라. 사랑하는 것이 증거다라고 말하죠.
여기 대우를 어려워하셔서 이것까지도 얘기해야 되는지 자꾸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3대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프로이트, 융, 누구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아보십시오. 하여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부족감을 감추고 싶어 하는 거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누구를 혐오하고 미워해서 자기를 자꾸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많이 만나보셨습니다. 남을 깔아뭉개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깔아뭉개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있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자신 있고 자기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는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임에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원수를 미워함으로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훨씬 큰 존재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는 거죠. 아버지를 닮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본문에 나온 부분만 해석해 보면 본문에는 악인에게도 선한 것을 나눠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슬람이라고 해를 안 주시거나 비를 안 주시거나 하지 않고 죄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해서 해 비를 가리지 않죠. 왜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니까. 악인이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도 동일한 일상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넉넉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악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악은 불타 없어질 정도로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작은 악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죽죠. 즉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존재는 그에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악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영역들, 심판하시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진 않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눠주신 영역도 있죠.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건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공유하는 속성이죠. 공유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원수보다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여러분이 훨씬 큰 존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죠? 일로 여러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되게 불행한 거예요. 나는 일보다 큰데 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예요, 판사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그런 직업보다 더 작은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소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거나 누린다는 건 직업보다 내가 작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일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다. 내가 더 커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수의 빗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보다 내가 큽니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박해하는 자보다 우리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등해서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서 박해받는 게 아닙니다. 찌질해서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보다 훨씬 큰 사람이고 박해하는 자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있다고 해도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잃는 것은 미미합니다. 우리 존재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존재에는. 잠깐 자존심 상할 수 있고 기분은 나쁠 수 있고 나에게 뭐 잠깐의 손해를 끼칠 수 있지만 내 존재 전체를 비교하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원수는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박해하는 자도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화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내가 원수보다 큰 존재입니다. 박해하는 자보다 큰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존재니까. 악인 비 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악인.
그러니까 돌봐주시는 거죠. 봐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오히려 그분의 풍성함을 나눠주시는 거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악인에게도 이렇게 선하게 해주십니다. 악인에게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아들까지 줄 정도로 아껴서 사랑했던 그 자녀에게는 얼마나 더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이 뭐죠? 100개가 있으면, 빵 100개가 있으면 제가 30개 먹으면 이제 70개만 남는 거죠. 그걸로 막 나눠가는 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옆에 사람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받을 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투하죠. 시기하죠. 근데 내 복이 줄어들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뭐 로또를 맞을 수 있죠. 그렇다고 내가 로또 받을 확률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못 받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복 받았다고 해서 내 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쟤는 벌써 저렇게 성공했는데, 벌써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느리지? 아니요. 하나님의 복은 무제한입니다. 풍성하신 분이에요. 악인에게도 이렇게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지냐. 하물며 우리에게나. 그러니까 내 복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유를 가지십시오. 원수도 다시 이웃의 범주에 넣어 주십시오. 이웃의 카테고리에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장님, 과장님, 직장 상사 다시 넣어 주십시오. 박해하는 자들도 이웃의 범위에 넣어 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죠? 그들에겐 심판의 숯불이 쌓이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일상을 뺏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을 주시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원수들의 일상을 뭉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괴롭혀서 일상을 못 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의 일상까지도 아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여기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가세요. 저기 가세요. 이게 그 사람의 일상을 깨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만 많아도 부자들만 가는 백화점 가고 싶어요. VIP 코너만 가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죠? 장애인 학교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멀쩡한 사람만 여기 살고 싶어요. 땅값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누리는 일상은 얼마 남지 않은 평온함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숯불이 쌓이고 있습니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존재예요. 해와 비를 지금은 누리고 있지만 돈도 많이 벌고 있지만 계속 심판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불쌍한 존재입니다. 자기 부족감에 허덕이는 사람입니다. 자꾸 나를 까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는 존재감이 약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약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너무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분노로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화로 자기를 포장하고 목소리 큰 걸로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겁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옷을 입어보지만, 좋은 옷을 입어보지만 그의 존재는 너무 허접합니다. 비참합니다. 곧 성경의 말씀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겁니다. 날아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래서 너무 커서 웬만한 비난에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살아가도 됩니다. 여유 있게 살아가도 됩니다. 자기에게 편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삶입니다. 괜찮은 삶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세리와 이방인도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이방인.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직업을 비하하시는 건 아닙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죠?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이 세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뭐 몇 대를 지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라는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상식 안에 있던 가장 비열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구분해 버렸던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와서 오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원수요. 원수.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너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너희가 더 낫지 않다. 너희도 똑같다. 너희가 욕하는 그 원수와 그렇게 큰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린 존재가 훨씬 더 큰 존재잖아요. 그럼 어떻죠? 원수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편한 사람은 가까이 두고 편한 사람만 사랑해주는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죠? 우리는 훨씬 더 큰 존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되겠죠. 너가 자녀냐? 원수냐? 무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사실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뭐죠? 이게 박해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후대가 못 듣게 박해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박해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미 행해 오셨던 일입니다. 이미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박해자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죠.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나에게 받은 대로 행동하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어 줬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가서 그렇게 행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우리 삶에 나타난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나 이렇게 사랑받았어요. 나 이렇게 큰 존재가 되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환대의 삶을 가치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무시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하는 걸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래야 정당함이 생기니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안 되면 괴로워하며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방향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방인처럼 사랑하면 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반대는 뭐죠? 바르게 사랑하면 상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상까지 거시는 겁니다. 명령에. 이거 하면 상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굉장히 유치한 방법이죠. 근데 언제 이렇게 유치한 방법을 쓰죠? 이걸 진짜 했으면 좋을 때 하잖아요. 내가 상을 줘서라도 이렇게 유치한 방법을 써서라도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 상이라도 줄게. 이미 내가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상을 받았지만 그래 너희 수준에 원하는 상도 줄게. 이거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진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거죠. 차별함 없는 사랑, 원수와 세리도 이방인도 이웃으로 품어주는 사랑, 그 의지를 너희도 받아라. 이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더 엄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려운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해야 돼 라는 너무 받기 어려운 거죠. 우리의 목표를 정해주시는 거죠. 목표는 뭐죠? 온전함이고 수준은 내 수준이 아니라 어떤 선인, 의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괴로운 명령입니까? 하나님 같이 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본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라고 해서 생명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명령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내가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명령 이때까지 하나도 실패한 게 없지 않았냐?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온전해질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응원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 작은 노력만으로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시도한 그 시도만으로도 우리를 온전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리에서 멀어져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라도 해야 됩니까?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인간은 유기적인 동물입니다. 유기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행동과 마음은 상호작용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와요. 행동해야 마음이 생겨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더라도 해야 되고 행동하다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을 또 가져야 되기도 하고 서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안 해요. 이러면 평생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외식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데 행동하는 거는 이거는 외식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외식은 어떤 거죠? 외식의 목표는 뭐죠? 나의 자금을 감추고 나를 과시하는 게 외식이죠. 남을 까내려가는. 노력은 어떤 거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죠. 원수를 사랑한다고 나를 돋보이겠습니까? 욕먹지. 바보라고 욕먹지. 멍청이라고 욕먹지. 높아지겠습니까? 이 노력의 목표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외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노력은 눈물겨운 노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노력하십시오. 노력은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게 노력입니다. 외식과 전혀 결이 다른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에게 일상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은 뭐죠? 우리의 일상에 늘 원수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박해자가 생길 수 있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선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마치 적이 없어야 되고 싫은 소리는 안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온전한 게 아니라 원수가 없는 삶이 온전한 게 아니라 원수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하고 그래도 어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 게 온전한 삶이고 완전한 삶이지 이게 없는 게 완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상향을 잡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욕 안 먹고 누구에게도 비난 안 받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예수님도 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누구한테도 욕 안 먹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욕 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비난받을 수 있는 존재죠. 원수가 있는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건 뭐죠? 원수를 이웃의 범죄에 넣는 거죠. 그를 사랑해 주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닿기를 빌어주는 거죠. 기도하는 게 되죠. 그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 안에서 견디십시오. 하나님 지금 너희 혼자 열심히 일하라 견디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헤아려 보면서 견디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는가? 내가 너 원수 같은 너를 박해하는 너를 이렇게 견뎌주지 않았는가? 그 사랑을 헤아려 가면서 견뎌라.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악인도 관리해 주시잖아요. 비와 해를 적절하게 관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오히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녀를 잊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를 바르게 잡으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칭찬받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본투를 통해서 찬양받으실 겁니다. 나는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찬양받는다면 나의 존재에도 유익한 일입니다. 무관한 일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더 커지고 나의 존재가 더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크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크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기독교인은 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니까. 세상에 섞여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박해받을 수밖에 없고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건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유죄가 되는 거죠. 책 제목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라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인데 오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안 되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며 사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송가 304장. 아니, 앉으셔야 됩니다. 이거 보니까 일어난 표시가 없더라고요. 제가 꼼꼼히 봤는데, 그죠? 앉아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일할 힘과 팔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의 일터에서 또 주님께서 주신 몫을 다 취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일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롭게 일한 지체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내일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하고 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를 좀